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리스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유튜브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제가 직접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은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좋은 컴퓨터를 통해서 작업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스킬이나 어떤 기교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서투르고 또 갖춘 게 없다 보니까 제가 지금 시작하는 걸 계속 미뤄왔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제 가장 강력하게 요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라는 게 사실 보는 것과 듣는 것에 갖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지만 정말 제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통로가 된다면 굳이 그런 기교나 어떤 스킬이 없을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중요한 사실들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까지는 어떤 금전적인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제 메시지를 들으시고 공감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뭔가의 마음 가운데 움직임을 주신다면 제가 준비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기드온의 300용사와 아둘람의 400용사,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700명을 만들어가는 게 제 목표이자 제 앞으로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하나의 동기, 그러니까 모티브가 되어지는 과정일 뿐이지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기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를 다른 방법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메시지를 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어떤 동영상이나 어떤 그런 건 올리지 않을 거예요. 제 모습도 드러나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고 또한 여러분이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분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용기를 얻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대의 종말이 다가왔잖아요. 시대적 종말을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가장 크게 보면 코로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사태가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24장 22절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세상에 보면 이 코로나가 왜 100%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불완전한 상태에서 유출이 되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다가옴에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그 날을 감해 주시기 위해서 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100% 완전한 그 바이러스가 연구가 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백신이 준비되었을 때 세상에 뿌려졌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아마 100배, 1000배 그 이상의 엄청난 그런 가공할 정의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임에 이르는, 그래서 기회가 없도록 저는 그런 세상을 초토화시킬 만한 그런 사건으로 변모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중국 우한이라는 그 바이러스 그
레드 엄브렐라라는 그 회사와의 어떤 중국 간의 어떤 갈등과의 어떤 사건 속에서 이게 유출되게 하신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날을 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곧 이거보다 말할 수 없는 세상이 곧 다가올 터인데, 그 세상을 이제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미리 깨닫고 그때에 대한 준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말씀하시고 준비케 하시는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과 함께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나아가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까지 이어가신 예수님의 그런 종말적인 메시지세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도 아니고 그 세상 어떤 성인이 말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조금도 1.1획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있지만 이 말씀만은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가 이르면, 첫 번째로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불법이라는 게 제가 이 말을 조금 더 늘려볼게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영리가 순리가 되고 불법이 정법이 되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정말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일이 생기면 이거는 정말 천인 공노할 만한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는 그것이 오히려 당연시되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성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천인 공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세상을 이끄는 정법이 되는 거예요. 자,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20절 쪽에서 쭉 2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동성애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 바울을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로마서, 제가 말씀을 저는 좀 이렇게 매이지 않으려고요.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제 말이 여러분들에게 좀 편하게 들려졌으면 좋겠고, 전 성경을 직접 찾아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 로마서 1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1장 22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렸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정법,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세상 사람들이 그 참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위해서, 그것이 우상이 된 이 시대에 그것을 더 가치 있게 하고 그것을 더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너무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와 열방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저희와 열방의 우상이 뭐냐고요? 은과 금은 명예와 권력과 돈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수공물이 뭐죠? 문화예요. 이 시대의 문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이 아니에요. 돈이 신이고 명예가 신이고 권력이 신입니다. 우리가 과거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훈련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이후로 그들이 그 땅에서 누구를 만나죠? 바알신을 만나고 아세라신을 만나고 이런
우상을, 신을 섬기게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바르신 분이에요. 율법적인 것들만 분명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 인간들이 정말로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셨던 반면에 바알과 아세라, 이스다롯신이라고 하죠. 이 바알은 니므롯을 얘기합니다. 주로 니므롯과 이스다롯은 그 아내를 얘기하는데, 이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즐겨라, 풍요의 신.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 그들 그 신당 앞에서 그 여사제들과 마음껏 육체적인 그런 혼합, 섹스를 나누고, 그리고 술에 취하고, 불을 켜고, 춤추고, 놀고, 이것들이 그들에게 너무나 즐거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향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저도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굉장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나 엄격하고 우리들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제시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그럼에 불구하고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은 마음껏 즐겨라, 술 먹고 즐기고 혼합, 남자와 여자가 뒤엉켜서 마음껏 육신의 향락을 누리고, 그리고 풍요의 신, 너희들의 풍요로운 농사의 모든 것 수축을 가꾸라고, 가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음껏 너희들이 누려라고 말하는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한 거죠.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불법이 정법이 되고 또한 영리가 순리가 되어지는 이 시대가 되어졌을까요? 바로 저희와 열방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라는 이 말씀처럼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왜 정법이 지금 영리가 순리가 되고 불법이 정법이 되어지고 있는지. 첫 번째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동성애가 분명히 죄인 것은 아시죠? 과거에 미국도 50년 전이나 60년 전만 해도 동성애가 엄청난 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유럽에서도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동성애라는 것은 정말 마녀 사냥에 해당하는 그런 엄격한 규율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것이 오히려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성애가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죄라고 그랬고 동성애는 절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심지어는 벌금을 내기도 하고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반면에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라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도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은 세상에 벌금을 내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세상에 이제는 목사들이 설교를 못합니다. 설교를 하면은 그 교회는 벌금 300만 원을 시작으로 한 번 할 때마다 300만 원, 지금 현재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결국은 그 벌금으로 인해서 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요. 근데 그 횟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까지 곧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현재 미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반면 하나님의 진리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이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쉽게 전하지 못해요. 물론 한국에서는 자유롭게 아직까지는 전할 수 있지만,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전도하는데도 이 블럭 저쪽 편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전도를 하다가 누군가가 그 소리가 싫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분명히 잡혀갑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서방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어떤 시대죠? 부부가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약속을 한 부부가
한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근데 과거 이스라엘 시대 때는 어땠죠? 여자가 불륜을 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죠? 근데 요즘은 어떤 시대가 됐죠? 여자든 남자든 불륜을 했어요. 나라가 카바를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미국에서,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이혼을 당했습니다. 당했지만, 미국 법에 부부가 함께 살지 않는다는 증거, 그러니까 따로 산다는 것을 1년 동안만 1년 동안 따로 살았다는 그것만 제시를 하면 미국은 그냥 합법적으로 누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동 이혼이 돼요. 나는 절대 이혼 안 합니다. 나는 못해요. 끝까지 내가 막을지라도 안 됩니다. 1년 동안 너희는 따로 살았으니까 이혼 자연적으로 하게 돼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륜, 음란, 이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시대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불륜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오히려 나라가, 국가가 오히려 그걸 동조하고 막아주고 부추깁니다. 자, 세 번째로 한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마리화나가 마약인 것은 아시죠? 요즘은 뭐 그것이 신경통에도 좋다, 또 암 환자들이 그걸 해보니까 통증도 없고, 또 뭐 신경통이나 류마티스 이런 관절염에 그것도 치유 효과가 있다. 그리고 많이 이거를 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걸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없더라. 뭐 그걸 하면 막 난폭해지고 막 사람들이 미치고 막 이상한 것들이 이렇게 현혹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런 정신적인 질환들이 치료되고 오히려 그 문제가 되지 않더라. 그리고 팔아보니까 이게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국가의 재산이 되더라 생각하다 보니까 이 국가 저 국가에서 하나둘씩 시작을 합니다. 물론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이거를 마리화나를 합법한 그 여파로 해서 유럽이 번져나갔고, 미국도 지금은 LA나 또 많은 어떤 주들이 이것들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지금은 계속 이 합법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있던 시카고도 재작년에 이미 합법화되었습니다. 이 합법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길에 가면 자기 아이디 카드만 있으면 들어가서 그냥 아이디 제시하고 사면 돼요. 그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껌도 있고 젤리도 있고 뭐 우리가 그게 꽃이라고 그러는데 플라워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그것을 이렇게 파이프식으로 만들어갖고 그걸 액기스만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어느 용량만 넘어서지 않으면 그걸 하는 것이 죄가 안 돼요. 그리고 합법주에서는 내가 길에서 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 과거에는 분명히 이것이 죄였어요.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마약이었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게 불륜이었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면은 돌로 맞아 죽었었습니다. 또 과거에는 동성애는 하면 돌로 맞았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남자가 어떻게 남자를 상대를, 이거는 마녀 사냥과 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 불법이 정법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들을 더 확산시키는 일에 나라가 앞서고 있습니다. 세상이 앞서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세상은 이것들을 앞서오고 이 세상을 더 혼탁하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은 이미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이 세상은 이미 사단의 손에 장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제가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중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우리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걸 믿는데, 세상은 어때요?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몇십만 년, 몇억만 년, 몇억 년, 이거를 따지고 이 세상에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했다는 게 아니라 아메바와 같은 그런 아주 그런 약간 그런 곤충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조직으로부터
인간이 스스로 조금씩 진화해 나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교육을 모든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이 모든 사단의 권세는 진화론이라는 사건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부터 아이들이 말을 배우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학업,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무엇이 기초입니까? 바로 진화론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초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우리 그런 찬송 있잖아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킨다. 요즘은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믿음 지키고 살고자 하는 그 시대마저도 이제 곧 닥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마태복음 아까 24장 40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지금 인자의 하나님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있죠.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지금 엄청난 대홍수나 전 세계적으로 있는 모든 이런 천재지변,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분명히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주님께서 오시는,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사람이 매를 갈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휴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휴거는 있어요. 그런데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무슨 휴거, 어떻게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고 휴거를 없는 사건으로, 그거는 과학적으로 이거는 이해할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 거니까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휴거는 있고 그 휴거의 날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않을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징계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 끝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때 너희가 날이 붉으면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때가 과연 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때가 앞으로 곧 다가오는데 그 시점이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화폐가 없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전들을 은행에서 다 걷어들이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화폐가 점점 사라지고 비트코인이나 어떤 코인이 대체가 되고, 크레딧 카드를 통해서 현금이 없어도 무엇이든지 살 수 있도록, 나아가서는 스마트폰 결제로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결제하는 것들이 너무나 익숙해진 시대가 되었어요. 이 시대가 불과 5년, 이렇게 바뀌어지기까지는 5년. 크레딧 카드가 처음 나온 지는 좀 더 오래됐지만 이게 앞으로 점점 짧아집니다. 여러분, 로켓가 지구에서 우주를 향해서 뚫고 나갈 때 처음에는 고고고고고 움직여요. 그때 눈에 보입니다. 보이는데, 자, 이 로켓가 지구의 대기권을 뚫고 나가는 그 시대는 음속이 돼야 돼요. 음속의 속도가 되지 않으면 뚫고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과학 문명이 그렇게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1000년, 만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것도 요즘은 컴퓨터를 통해서 그냥 몇 분, 몇 초 안에도 다 모든 것들이
밝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더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예요.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히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빨리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마지막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금 이제 주님이 아마 한 50년, 100년 후에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천만의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앞으로 5년, 짧게는 3년. 그 안에 세계 화폐는 하나가 될 거예요. 이 화폐가 세계 화폐가 이제 통합이 되고 이 화폐가 사라지고 이 전자화폐 이제 돈이라는 이 지폐 개념이 사라지는 그 순간이 될 때부터 세상은 시작됩니다. 마지막 때.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때는 이제는 지금은 왜 그것이 시행돼도 아무 세상에 변화가 없는 줄 아세요? 베리칩이 없어도 내가 현금 주고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아파도 병원 가서 내가 얼마든지 돈으로 결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화폐가 사라지기 시작한 그때가 되면 이제는 이 화폐가 아니면 그 어떤 물건도 살 수가 없고 아파도 그 어떤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베리칩이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기계, 그게 단지 하나의 칩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유전자와 모든 조작들이 거기에 다 기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뭘 먹었어요. 술을 먹거나 내가 예를 들어서 무엇을 먹었으면 벌써 이 정보까지도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이 됩니다. 이 사람의 몸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고 있거나 뭘 할지라도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전송이 돼요. 하나의 다른 예를 들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칩 안에 있는 분석하는 그런 엄청난 그 능력이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기도 전에 국가에서 이미 방독면을 쓰고 저를 잡으러 와요. 당신 바이러스 걸린 줄. 이런 시대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베리칩 시대입니다. 그거를 받으면 물론 좋은 점은 있겠죠. 내가 결제한 줄 알아도 쑥 지나가면 모든 상관이 한순간에 결제되고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돈 내고 줄을 서고 할 필요가 없는,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반면에 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요.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나보다 더 먼저 압니다. 그들이 와요. 왜? 이 베리칩과의 그 데이터베이스는 늘 송신을 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지금 모든 것들은 다 기록이 되죠. 요즘도. 자,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했고 얼마를 현금이 아니라 카드를 썼을 경우 어디에 돈을 썼고 이 사람이 오늘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이미 그런 것들은 다 밝혀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는 모르죠. 현금을 갖고 다니니까 무엇을 사고 무엇에 지불했는지는 잘 몰라요.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베리칩이라는 게 몸에 들어오는 순간 어디를 갔으며 무엇을 샀으며 무엇을 위해서 돈을 지불했으며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마약을 했고 또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고 감기가 들렸든 어디가 아프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것들이 그들이 먼저 알고 나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가 언제라고요? 화폐가 사라지는 순간. 그 시대가 되면 이 시대가 와요. 무섭죠? 지금도 여러분은 감시당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여러분은 감시체제 안에 들어와 있어요. 무엇을 했는지를 이미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이제 베리칩이라는 그 과학 문명이 여러분 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의 개인이라는 의사, 프라이버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가 언제냐?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30분을 기준으로 동영상을 마치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만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런 시대가 왜 그렇게 빨리 오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편의 동영상을 계속해서 제가 올릴 거예요. 앞으로 제가 하루에 몇 편이라도 그냥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주시는 대로 제가 만들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